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의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사회복지주일 오늘 복지재단과 또 구로 5동에 거하시는 이런저런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작은 물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그 시간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죄송하기는 원래 작정한 사회복지연금을 가능하시면 내년에도 함께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변동이 있는 분들은 사역자분들에게 일러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작정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1,000원 한 장이라도 10,000원 한 장이라도 섬김의 옥합을 꼭 함께 깨뜨려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섬김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장막에 계시던 혹은 성막, 하나님이 이름 두신 성막으로 달려나왔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섬김은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일을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까? 더구나 작은 자, 약한 자, 나보다 없는 자, 나보다 병든 자, 나보다 갇힌 자, 나보다 천한 자, 심지어 지극히 작은 자 섬기라고, 공개하라고, 돌아보라고 당부하십니다. 왜? 코로나인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정도 먹기 살기 힘들고 나 혼자 먹기 살고도 힘든데 왜 하나님은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까? 왠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섬김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공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유명해지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알려지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이 성공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 다의 사명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꼭 섬기셔야 되고 반드시 섬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모든 민족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데 왼쪽에 서는 이들이 있고 오른쪽에 서는 이가 있을 거라고 일러주십니다. 오른쪽에 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양이라 의인들이라 불러주시고 이들에게 영생과 영원한 복이 있다 일러주시고, 왼쪽에 서는 이들은 염소들이라고 일러주시며 실상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이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 일러주십니다. 오른쪽과 주의 보좌 왼쪽에 그 구분, 양과 염소의 구분이 무엇으로 나뉘어집니까? 주님이 한마디로 일러주십니다. 섬김이다. 섬김이 있으면 양이다. 섬김이 없으면 염소다. 고민할 거 없다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부유한 자든 부유하지 못하든, 건강하지 않든 건강하지 못한 자든 돌아보라는 겁니다. 섬김이 있으면 양이고 오른쪽에 설 자고, 섬김 없으면 누구라도 예외 없다는 겁니다. 염소고 좌편에 설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25장의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마음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구원의 기준이 섬김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하여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안 믿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셨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있어도 예수 없으면, 예수 안 믿으면 아버지의 나라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참 신기하죠. 옛날에는 못된 마음, 옛날에는 이기적인 마음, 죄된 마음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에선가 주님의 말씀, 사랑해라, 용서해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예수의 말씀들 앞에서 자꾸 내 마음에 찔림이 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이 말씀이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는데 신기하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고 자꾸 마음에 걸림이 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자꾸 내게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예수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만 가지고 못 사는 겁니다. 내 마음만 가지고 살다 보면 예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을 붙들고 자꾸 내 마음을 기용해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마음이 자꾸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와 상관없는 이들, 내가 모르는 이들, 약한 이들, 작은 이들, 천한 이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뿐이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겸손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왜 오셨는가?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섬기러 오셨다. 그런데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겨주러
목숨까지라도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공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명이 무엇인가? 섬김이요. 그럼 예수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섬김이겠습니까? 성공이겠습니까? 물론 성공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대다수는 우리가 죄성이 많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저 높이만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성공하기만 좋아하고 유명해지기만 좋아하고 큰 소리 치기만 좋아하고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성공은 우리 모두의 사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섬김은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건 못 되건, 내가 땅에서 유명하건 무명하건, 내가 땅에서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우리 모두의 사명은요, 섬김입니다. 성공은 하면 좋지만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섬김은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길을 걸어 가셔야 됩니다. 주인도 섬김의 길을 걸어 가셨는데 예수의 착한 종, 예수의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 가시려면 반드시 섬김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손에 섬김의 흔적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섬김의 흔적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발에 섬김의 흔적이 있는, 아니 많은 착한 종들, 많은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섬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섬김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1.1회까지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니 온 천하 만물은 없어져도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하시는데, 섬김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섬김이 있는 양들에게 34절에 보니까 양들에게는, 섬김이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전지전능하시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이가 우리 위하여 주시려고 남겨두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이겠습니까? 땅에서 잘 되는 분들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양반 복 받았다. 저 양반 복 받았다. 그런데 이 복은요 70년, 80년밖에 못 갑니다. 이 복은 안개 같은 복입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복이 땅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하늘에서 예비하신 복은요 영원한 복입니다. 영광된 복입니다. 한없는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이 있다고 하실 뿐만이 아니라 34절 끝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니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보좌 우편에 서는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살 집을 보통 한 1년 정도 짓지 않습니까? 한 10개월 혹은 12개월 지나면 집 하나가 뚝딱 지어지는데 새 집 보시면 기가 막히게 지어놨습니다. 잘 지어놨습니다. 1년 들여서 지은 집도 이렇게 멋지고 좋은데, 사람이 지은 집도 이렇게 멋지고 좋은데, 조물주 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태초로부터 우리를 위해 지어놓은 저 하늘나라 천국 장막은 얼마나 좋을지 상상인들 해보셨습니까? 섬김이 있으면 받을 복이 있고, 하늘 아버지가 태초로부터 준비해 놓은 예비한 하늘 나라가 있다 약속하십니다. 섬김은 섬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에게 물 한 대접 섬기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도 상이 있는데 절대 그 상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왕, 주인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 많은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 믿음의 행실들, 거룩한 행실들과 섬김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선한 행실, 믿음의 행실, 거룩한 행실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따라와서 이것이 상급이 되고 이것이 면류관이 되고 칭찬이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기억하시고 구체적으로 기억하시고 일일이 기억하시고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일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했던 선한 섬김을 다 말씀하십니다. 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다 갚아주신다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섬김에는 섬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 상급이 있습니다. 먼 훗날 모든 민족들 앞에서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선한 행실, 선한 섬김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알아주시면서 칭찬하시면서 갚아주실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했던 선한 행실을 나도 잊어버렸는데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날 기쁠 것도 많고 자랑스러울 것도 많고 영광스러울 것이 많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섬김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행하는 섬김을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 한 것이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37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한 절씩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3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40절 말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작은 자, 약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갇힌 자, 병든 자를 4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단어를 쓰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우리들을 가리켜서,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을 가리켜 우리 주님께서 내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 약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병든 자, 갇힌 자를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겁니다. 섬김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귀한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구워드리는 것이다 일러주시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고마울 터인데 주님께서 그 다음 주시는 약속이요, 그에게 그의 선행을 갚아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 많고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 많은 복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섬기실 때요, 절대 유세 부리시면 안 됩니다. 섬길 때에 자랑하고 나팔하시면, 나팔 부시면 안 됩니다. 옳은 소리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당부하시는데, 작은 거 하나 해놓고는요 동네 방네 나팔 부는 어린아이가 되시면 안 됩니다. 섬김도 사랑으로 하셔야 되고 섬김도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섬길 때도 죽게 하듯이. 아니,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순전한 비싼 나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주님에게 다 쏟아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등상을 닦아드렸는데, 그 주인이, 그 여인이 주님에게 유세 부리면서 떵떵거리면서 했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고맙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생긴 것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섬김은 짐이 아닙니다. 섬김은 상급입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2005년 4월에 개척을 하셨고 8월에 막내 아들을 이제 사모님이 출산을 하셨는데, 이때 목사님의 나이가 40이고 사모님의 나이가 35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이를 출산하시고 사모님이 쓰러지셨는데 급성 뇌경색이 와버리신 거예요. 2005년에 쓰러지셨는데 지금까지
눈 한 번 뜨지 못하시고 말 한마디 못하시고 저 몸 하나 움직이질 못하세요. 식물인간이 되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16년째 그러고 계시죠. 그런데 쓰러지신 지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지 3년인가 4년째가 되었는데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사모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작정 기도를 하느라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상가 건물인데 그 상가 건물 3층 4층 사모님을 들쳐업고 올라가 가지고 옆에 누이고 목사님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다가 추운 겨울이었답니다. 혹시라도 사모님이 감기 들까봐 저 찜질기를 사모님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깜빡 잠들었는데 몇 시간을 주무셨나 봅니다. 이 찜질기가 과열이 되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불량품이었답니다. 과열이 되어가지고 사모님 그 무릎의 생살이 다 새카맣게 익어버리고 타버린 거예요. 놀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다리 한쪽을 이렇게 잘라내고 나머지 다리는 그 찜질기가 과열돼가지고 다리가 90도로 꺾여져 버렸답니다. 펴려고 해도 펼 수가 없다랍니다. 남편으로서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자책감이 드는지 병원에서 다리 한쪽을 아내의 다리를 잘라내고 다리 한쪽은 구부러져 가지고 물리치료를 받는데 회복이 안 되고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 할 수 없이 퇴원을 했답니다. 퇴원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죄책감에 자책감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너무 분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마음을 가누지를 못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랍니다. 병년아, 너 날 사랑하니?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차를 길가에 대고는 소리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모르냐고, 뭘 더 사랑하느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소리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저 사모님을 간호하면서 식물인간 되시고 눈 한 번 뜰 수도 없고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모님을 지금 16년째 평생에 간호하고 계시는데 제일 힘든 것이 사모님 잠잘 때에도 가래가 끓지 않도록 그거를 빼야 되고 그리고 그 대변 소변을 이렇게 갈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 때가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를 섬기고 저녁에 오면은 주일날 밤에 그렇게 힘든데 또 사모님을 돌봐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사모님을 모시고 새벽 기도에 가서 코피를 쏟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날 하필이면 사모님이 감기에 드셨는데 대변도 소변도 기저귀를 가는데 거기다가 승리까지 사모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잠은 못 자고 몸은 피곤하고 3번 기저귀를 갈다가 목사님이 폭발이 되시는 거예요. 기저귀를 3번째 기저귀를 둘둘둘 감아가지고는 사모님의 배 위에 던지면서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여보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나도 잠 좀 자자고, 나도 잠 좀 자자고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그 기저귀를 사모님 배 위에 던져버리고는 거실로 뛰어나왔다는 겁니다. 뛰어나와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못할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식물인간 되어서 말 한마디 눈 하나 깜빡이지 못하는 16년째 그 눈 감고 있는 그 사모에게 못할 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못할 짓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소파의 한쪽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물어보시더랍니다. 병년아, 인간이 뭐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지요. 그랬더니
또 물어보시더랍니다. 네 아내도 내 형상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내 형상인 네 아내를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폭발을 한 겁니다. 돌봐주고 있잖아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대답을 했더니 그 화가 난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더랍니다. 지금 돌봐주고 있잖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니 잠시 후에 마음이 좀 진정된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마음에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러시더랍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돌봐준 양에게 주님이 영생과 영복을 줄 것이고, 외면하는 자들이 있는데 염소라는 겁니다.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병든 하나님이 너희 집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그 병든 하나님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 46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만일 우리 주님이 내 옆에서 헐벗어 계시면, 만일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서 굶주리고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빵 한쪽, 옷 한 벌 뿐이겠습니까? 아니요, 더하지요. 내 곁에서 작은 자, 천한 자, 굶주리는 자, 없는 자, 힘든 자가 그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일꾼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손이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주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하시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많은 복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없지요. 맞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요.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작은 자 돌아보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없는 자 돌아봐 주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섬겨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하십니다. 그가 주님이시라고, 병드신 주님이시고 헐벗은 주님이시고 갇히신 주님이시고 가난한 주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조용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님에게
마시게 하여 드리고 드시게 하여 드리는 것이 왜 우리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기쁨이고 즐거움이지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병든 주님이 계시고 헐벗은 주님이 계시고 가난한 주님이 계시고 우리 곁에 갇히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그 주님을 주님으로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옵소서. 그 병드신 주님, 갇히신 주님, 없으신 주님, 천하신 주님, 나그네 되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손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내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 많은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없는데, 우리도 부족한데, 우리도 가난한데, 하나님, 그러나 더 없고 더 가난하고 더 헐벗은 주의 형제라 주님이시라 일러주시면서 그들 좀 섬겨줄 수 없느냐고 당부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떡 하나밖에 없는 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떡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물 한 그릇밖에 없는 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물 절반을 나눌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옷 두 벌밖에 없는 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한 벌을 나눌 수 있는 착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동광의 권속들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에 모든 민족 앞에서 착하다고 잘했다고 주님 앞에 칭찬 드릴 것이 많고 상급 받을 것이 많고 멸관 받을 것이 많은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때문에 일부러 내년에도 사회복지예물을 일부러 작정하며 또 작정하며 주의 말씀을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